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말이죠. 나이가 110살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고별 설교. 마지막 이제 이별을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시간들이죠. 그 백성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지도자 여호수아,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제가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가지고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했지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9지파 반 분배받은 그 모든 족속들 속에 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는 들어가면 안 된다. 명심을 해라.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접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귀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아야 될 인생을 접촉하면 문제가 생기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귀면 문제가 생기죠. 그 인생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절대로 잔존 세력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들어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할렐루야. 누구만 가까이 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라는 말은 밀착해라. 찰싹 달라붙어라. 조금도 떨어질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한테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오직 가까이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그 대적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 아니,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는데,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승리했다. 지금 족속 남아있는 것 알지? 이 적 남아있는 것 알지? 이 남아있는 적은 너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 어떻게 할 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누가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 안 대고 코 풀기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 손 안 대고 코 풀기 아이가? 나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군사가 없는데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해야 되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 세상 닮아가지요. 우리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밤도 놓은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살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고 살아야 그 여호와께서 대적을 뭐 해주신다? 물리쳐 주신다. 그거 많은 기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기다. 여호와께서 주시겠다는데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해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됩니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맨날 고생하다가 개고생하다가 인생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른 거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대적들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오른쪽 속들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 가까이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누구 가까이 하고 살기로? 여호와만 가까이 하고 살기로.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 계속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10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싸워 이기기가 쉽습니까? 한 사람이 10명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죠. 여러분, 집단 구타 당해봤습니까?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한 7, 8명 갖다 달라붙으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명하고 싸우는데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당천이다. 1000명하고 싸워도 내게 이긴다. 아멘 한 사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일당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일당천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당천은 뭐 할 때 가능하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는 게 말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능력인 걸 알아야 뭐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살든지 말든지 하지. 맨날 뭐 지할 일 하고 다 돌아다니고 뭐 여호와는 가까이 안 하고 뭐. 그러면서 여호와야 도와주옵소서 안 하고 꽁꽁. 뭘 도와줘?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여호와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저기 1000명이 들어와도 사람은 불가능해도 여호와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 다시 10절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니까 가능하다 그 말 아니에요.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하신 대로?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싸워주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일당 무엇을 감당할 수 있다? 천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한 인물들 성경에는 수없이 많죠. 다윗 말이죠.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죠?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과 싸우는데 일당 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당 100?
일당 1000 정도 안 되겠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 말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가를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고백이 입에서 나와요. 46절에서 이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46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이 말이죠, 일당 1000 이상이 돼요. 일당 많게도요. 골리앗 그거 얼마나 그겁니까? 지금까지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죠, 벌벌 떨고 골리앗 한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했거든요. 다윗은 여호와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부터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고별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유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다른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탁한 거 유언,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그 여호와께서 대적과 맞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일당 1000이 아니라 일당 만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뭘.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인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인지, 그 정도는 분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은 포기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이라면 거기 생명 걸고,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밀착한다, 착 달라붙는다. 착 달라붙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어디 갖다 달라붙으려고 맨날. 세상에 달라붙으면 세상이 이기게 해줄 줄 압니까? 이 밤에 피곤해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래야 살지.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한다는 말, 울타리를 친다는 말이에요. 울타리를 친다. 왜 울타리를 치지요? 울을 왜 칩니까? 울을 치는 것은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뭐 안에 있는 게 못 나가도록, 그래 울타리를 치잖아. 울타리를. 여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울타리를 친다는 말은 무슨 울타리를 치라는 말이냐? 성도는 무슨 울타리를 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라.
무엇으로 울타리를 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야 돼요. 오늘 이 밤은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시간이에요. 울타리를 야무지 쳐야 뭐 도적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뭘 도적질을 못 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말씀으로 나를 뭐하는 시간이다? 울타리를 치는 시간이다. 그래서 뭘 가까이 못하도록, 세상을 가까이 못하도록,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내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렇지, 이 울타리를 못 치면 내가 세상에 가까워지고, 그러고 맨날 뭘 사는 게 무슨 뭘 하고 사는 건지. 바쁘기는 혼자 바빠. 우리는 다른 데 바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타리를 치는데 바빠야 한다.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머리지. 경계가 되지. 경계가 되지. 다시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라, 사랑하라. 울타리를 치는 것은 마귀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거거든요. 말씀의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누구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안 치니까 뭐 여호와를 가까이 못하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여호와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에 마한다. 지금까지 내가 뭐 이야기했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여호와를 막이 된다. 그래. 뭐 그 정도로 눈치가 있어야 되지. 여호와를 가까이 해 여호와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와 가까워지지 않는데 여호와가 사랑이 됩니까? 세상에 가까워지면 세상이 사랑스러워 가지고 말이지. 세상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팔려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치면 여호와와 가까워지고, 여호와와 가까워지면 여호와를 막이 된다. 사랑하게 된다. 가까워져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안 가까운데 뭐가 사랑이 돼? 사랑이 안 되지. 그래서 12절에 내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뭐하여? 가까이하여 그들을 더불어 뭐하며?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랬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면 돌아서거든요. 여호와를 돌아선다고요. 그 돌아선다는 말은 여호와를 떠난다는 말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럼 뭐 별 수 없이 여호와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여호와를 미워하게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얼마나 살기라고. 뭘 그리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 돌아서서. 자, 다시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뭐하여? 가까이 하며, 가까이 하지
하면 안 되는 게 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유언은, 고별 설교는 가까이 해야 될 자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자를 멀리 해야 되는데, 너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멀리하고, 돌아서면 여호와를 멀리하거든. 남아는 이 민족에 가까이 하면 답은 뻔하지요. 뭐 한다는 거요?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한다. 서로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아들, 너 딸, 가나안 족속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그리 되거든요. 결혼이 뭡니까? 육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은 육체가 하나 되는 것만 결혼입니까? 정신과 영혼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뭘 염려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영적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면 영원히 여호와를 돌아설 것인데, 이 글이 안 해야 되는데, 보작보작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만다고요,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돌아서요. 그래 안 될 것 같습니까? 돌아서는 거요. 그래서 세상과 뭐 하는 거요? 결혼하는 거요. 세상과 짝하는 거요. 세상의 풍속과 그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결혼은 혼연일체거든.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하는 것임을 13절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3절 다 같이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기가 차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는 말은 알고 또 알아라. 맹심하고 또 맹심해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것 알고 확실히 알 게 아니고, 여기 확실히 알라는 말은 알고 또 알아야 돼. 맹심하고 또 맹심해야 돼. 그 남아있는 이방 족속하고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 뭐 하겠다고요? 다시는 그 대적을 내가 안 쫓아내. 여호와께서 쫓아내줘야 대적이 가거든요. 다시는 내가 안 쫓아내. 그 대적을 이기려면 사람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쫓아내 주셔야 그 대적을 이기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14절.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 이방 족속이죠, 그들이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그 세상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올무가 덫이 뭐예요? 새나 짐승을 사냥하는 거잖아요.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에 매여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 줄도 모르냐? 네가 죽는 줄도 몰라? 죽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는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어때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눈을 좀 표현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눈에 가시를 콕 찔렀다. 그럼 어찌 살겠노?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도리어 네게 뭐가 될 것이다?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몰라? 그거 알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 수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살 수 있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다 물리쳐 주었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했어. 이제는 땅 분배했는데 그 분배받은 땅에 아직도 대적이 있는데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만 가까이 하고 여호와만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인데 그 13절 앞에 말씀이 어떻게 알라? 읽어봐라. 어떻게 알라? 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디디마이 알지 말고 좀 확실히 알아. 알고 또 알아야 돼. 맹심하고 또 맹심해야 돼. 뭐 하는 것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이방 족속 사랑하면 그들이 내 삶에 뭐가 된다? 덕과 올무가 되고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내 눈에 뭐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겼어.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